아멘. 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서 1장 1절 말씀도 9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오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희락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는 내 머리 위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단 것을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2025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두 강이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송구영신 예배 말씀 보게 되면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천국잔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쭉 우리에게 주셨죠. 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 각자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댔어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가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서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을 불러가라. 채웠습니다. 부족하면 또 나가서 채우라라고 해서 모든 것이 쭉 채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 잔치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어떻게 잔치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헌신의 잔치가 돼야 돼요. 세 가지 헌신이지요. 생명의 헌신, 기도의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헌신이라는 말씀을 좀 이제 드렸어요. 우리가 헌신이 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을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힘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보게 되면 전도를 잘했던 사람 보게 되면 아주 헌신을 잘해요. 뭐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이 헌신을 여러분이 꼭 가지면서 세 번째 개인의 미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울까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신년 메시지죠. 신년 메시지는 자,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했죠. 무엇을 집중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기서 집중이 돼야 돼, 복음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끊임없이 우리가 되어지다 보면 주변의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입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생활이 되어야 돼요.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 생활 여러분이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 자체가 완전히 기도로 모두가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마지막엔 주님이 말씀한 지상명령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현장 속에 나가서 모든 족속 살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이냐라는 것은 앞에 것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깨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끊임없이 1년 동안 붙잡고 나간다면 이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원래 오늘 이제 제가 해놔야 되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 해놨어요. 이제 오후에 아마 여기 해놓을 겁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 가져가시면 돼요. 메시지를 갖다가.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시작할 잠언서가 크게 네 분류로 나눠져요. 오늘 첫 번째 분류가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혜와 그리고 어리석음의 부분입니다. 일 장부터 9장까지 쭉 참고를 하시면 이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찾게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며 두 번째 어리석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비교를 잘 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갖다 우리가 보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라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하냐. 제일 먼저 보게 되면 1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이라.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갖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좋은 선물이라면 그건 더할 날 없이 기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학식을 더하고 그리고 지략을 얻게 한다. 라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 자, 지혜와 훈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듣고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네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의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갖다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요? 아빠 잔소리 좀 하지 마. 다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 다 아니거든요. 진짜 다 합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실제로 보면 그 똑똑하지도 않거든.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다 했던 거라 이 말이야. 이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보면요, 깡통이요. 없어요. 근데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할 줄 알아. 사람이 잘못된 습관이 이 훈계를 자꾸 멀리해요. 이제
그 전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밥상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옛날 어른들은요 잔소리가 진짜 심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잔소리 나오면요 아무 소리가 푹 숙이고 밥만 막 퍼먹고 얼른 먹고 나와요.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내가 속으로 모르지. 속으로 나도 한마디 하고 나고 이거 얼른 크게 말해봐라. 내가 얼른 이 집에 떠나가지고 내 혼자 살 것이다. 편안하게 살 것이다 말이죠. 근데 집 나오니 고생이더라고. 집 나오니 고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잔소리 인간이 무시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응?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의 명령이라면 인간이 그렇게 안 하죠. 아유, 저 양반 원래 말이 많은 양반, 원래 잔소리 심한 양반.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 들은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롯의 두 명의 사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멸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다랬어요.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이 버리세요. 여러분, 뛰는 놈에 누가 있어요? 알기는 잘하네. 나는 놈이 있다니까.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랑하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계 챔피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제까지 무패 주먹이고 한 번도 난 패배한 적이 없고 다운도 한 번 안 당해봤다 라고 말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한 방 쳐가지고 또 무너져 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강자가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 안 똑똑해요. 자기 생각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 많이 살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하면 되게 좋은 보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면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이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 언덕배기를 그 잔소리에 이 벽을 갖다 넘지를 못했는 거예요. 거기 딱 몸을 그게 한계입니다. 인간이.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3장에 넘어가면 3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땅을 놓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로다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 살아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지라고 감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식물 중에서 꽃을 한번 쭉 보세요. 제일 첫 번에 보면 뭐 이렇게 쭉 우민할 때 보면 좀 뭔가 좀 이쁜 것 같아요. 파릇파릇 노란 게. 좀 크면서 별 볼 일 없어요. 아주 크면 삐죽삐죽 일어나고. 근데 거기서 뭐 꽃이 피어야 아름답다. 원래 꽃이 시시 또 시들어요. 보기 싫어. 왜 저렇게 보기 싫지? 근데 거기서 다 이것이 완전히 다 시들어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서 조그마한 뭔가 열매가 하나 나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커지는데 클 때 보면요. 저게 정말 먹을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볼 수 없이 자라요. 이게 점점 자라면서 괜찮네. 색깔만 했으면 괜찮겠다라고 합니다. 조금씩 색깔이 화하게 이제 밝게 아주 먹기 좋게 좋은 이것이 잘 있게 되어야 돼요. 자,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따먹습니다. 다 먹고 난 데 보니까 안에 보니까 뭔가 딱딱한 또 씨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먹지도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음식 속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식물 속에 뭐 때문에 씨를 갖다 그 속에다 딱딱하게 또 해가 또 만들어놨을까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돼 돌아가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땅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늘 한 조각을 따가지고 여러분 스크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말할 때 우리는 아인슈타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들이 깊이 깨우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내 가진 지혜는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무 작은 것이다. 사람은 나를 통해 뭐 상대성 이동을 해봐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점점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갈 때마다 세상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한 비밀이 너무 많은 곳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한 분야가도 세상을 모두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것을 보게 되면요. 아인슈타인이 똑똑한 형님이요. 할렐루야. 그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요. 응? 소크라테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발음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나는 그것도 미처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고 가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모두가 다 아는데 뭐. 그거 내가 벌써 몇 번 읽었어 성경. 저도 성경 말하면 저도 좀 읽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보면은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터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가를 또 한 번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4장 4절에 5절에 어느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내 마음속에 담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자,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속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혜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자, 지혜 축복이 이렇게 대단하다면 중요성은 바로 뭐냐? 자, 쭉 넘어가서 6장에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네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비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부모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있냐? 아주 중요한 존재가 딱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길로 자꾸 이제 빠지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부모, 무슨 소리? 잔소리. 저거 듣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잔소리는 잔소리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의 말씀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공할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어른이 말할 때는요,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런 말을 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 얘기하면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나한테 말씀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자, 하나님한테도 보려. 하나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냐. 예? 부모가 말이죠. 모든 걸 전부 다 경험하고 나왔는데 부모가 하는 말을 쭉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냐. 나 다 알거든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은 자기는 잔소리 듣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을 분명히 넘으셔야 돼요. 아멘?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 보게 되면 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을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점잖아요. 이게 되지 못한 사람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어요? 놓고 가세요. 이게 뭐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놓고 가세요. 알았어요? 예, 가세요. 왜 그러죠? 기분 나쁘다 이 말이거든. 내가 다 아는데 왜 당신이 내게 명령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면 그러세요? 한 번 좀 고개를 듣고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두 번째 또 이제 보세요. 7장입니다. 1절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에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이 잔소리를 듣고 이걸 그대로 새김질을 잘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부모의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저거를 못 넘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장에 넘어가 봅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 이게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 없는 자는 세상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 와요. 지식이라는 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신 아주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많이 인간이 배웠다. 지식 있는 사람이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하는데 엄청 슬기로워요.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한마디 한마디 저 사람은 버릴 것이 없어. 왜?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정도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제 어리석은 자는요, 문제는 고집이 엄청 세요. 자기 주장이 엄청 세요. 자, 이래서 엄청난 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불이익을 받냐라는 거예요. 또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봅니다. 자, 잠언 1장 9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다. 이게 19절입니다. 1장 19절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좌우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문제는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유익을 쫓아 움직여요. 근데 유익이 너무 쫓아가다 보면 저게 욕심이 돼요. 저 욕심이 결과적으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의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가장 큰 욕심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욕심이었어요.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 하나가 인간이 어떻게 해요? 멸망길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잘못된 길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멘. 자,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내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말한 대로 잘 인도받아 쫓아나간다면 절대 우리는 멸망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응? 성령의 늘 받으라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3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한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자, 인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디요? 섭을 쥐고 불성으로 다 뛰어들어요. 실패하는 자를 보게 되면 안 될 것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은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콩깍지가 세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야, 그 사람 사귀지 말라. 아니, 내가 좋은데 뭔 얘기요? 좋으면 살면 되는 것이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두닥두닥 하다 이제 너하고 성격에 맞아 도무지 안 되겠다. 이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주변의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 모두가 바보예요. 나만 똑똑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좀 착각으로 했으니까. 이래서 이것이 죽음 마지막에 멸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멸망받는 자의 가장 큰 문제가 간음의 문제예요. 쉽게 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 말씀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쉽게 말해 성경의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쭉 넘어가서 5장에 넘어가 봅니다. 5장 36절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뭔 말이지?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 봤네. 이게 찾아가지고 내가 오후에 이것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게 되면 음녀의 말은 달콤하다라고 말했어요. 달콤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말이 내게 달콤하게 들려요. 너무나 말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요것을 갖다 이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범죄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게 된 것이 왜 어렵게 된지 아십니까? 이 말의 문관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단체로 북한에 한번 갔다 왔어요. 잘 새겨드세요.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 그들이 여기서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딱 코가 끼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말은 여기 걸려버리면 사람은 꼼짝 못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여기서 엄청 많이 무너져요. 돈에 무너지면 거의가 인간의 가진 행위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무너져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얘기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이래 보면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이 망가지는 부분입니다.
꼭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다 걸려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자, 이걸 보시면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 보세요.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걸리게 된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홀려요. 여기서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범죄하면 여긴 딱 사단이 천을 올무에 딱 인간이 걸려들게 됐어요. 사단이. 그래서 첫 번째는 거의가 이 부분에는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걸려버리고, 두 번째는 거의 가다 보면 이 계명에 딱 걸려버려. 7계명에. 여기서 걸려버리면 빼토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요, 이게 깨끗해요. 행복한 가정은. 그런데 불행한 가정일수록 이것이 굉장히 많이 그 가정에 침투되어 왔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어떻게 하냐. 삶 자체가 다 무너져요. 삶 자체가 왜 부모의 피를 그대로 받고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자기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이 부분을 내가 정말 잘 참고 넘어가야 할 것이냐는 것은 저거는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저는 목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외 나가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와요. 어느 정도냐. 강의를 하면 우리 교회하고도 다르잖아요. 새로운 이 강사가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쭉 하면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깨달은 부분과 기도하면서 내가 한 말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자기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갈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냐. 항상 제 휴대폰 속에 뭐 있냐. 성경이 항상 들어있어요. 그걸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꽂고 다녀요. 그 이제 강의가 끝나면 사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빈 시간이 있잖아요. 막 일본 음식은 사실 피곤해요. 엄청 피곤한데 빈 시간은 그래도 남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나 스스로 갖다가 조절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사역할 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부분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요즘에 많은 문제 터진 것이 여기서 다 터졌잖아요. 많은 문제 터진 것이.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저는 알거든요. 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충만하지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에는 외국에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죽을 뻔했어요. 막 여러 가지 막 잡념이 들고 기도가 안 돼요. 한 달 동안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주 쭉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차츰 줄어들기 시작해요. 한 일주일 동안 어떨 때는 막 혼란스럽다가 막 사단 결박하면 하면 이제 빨리 이제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갔다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가 영적인 무장을 딱 하고 있으니까. 그때 발견한 게 제가 성경이었어요. 한참 제가 열어보니까 옛날에 그 성경에 뭡니까? 그 전자성경. 그거 열어보니까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시간이었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한 번은 그 성경, 전자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샀잖아요. 그 미국의 성경을 다 갖다 둬버렸어요. 잔뜩 사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 이제 특히 보게 되면, 일본이라든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선진국에 가면요. 상당히 이 부분이 많아요. 물론, 후진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는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얘기해도 안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 유혹을 떨칠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장 3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간음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방하게 하며 상응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여 많은 선물을 줍지라도 듣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제 막 눈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살인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새벽 때부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지 모르지. 잘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자, 7장 25절입니다.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어도 여러분 이 속에서 치우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것은 뭐가 되냐?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 범죄가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따라 괴롭혀요. 평생 동안. 자,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뭐해 사람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응? 그래도 안 되니까 아이고 가가지고 뭐 될 때도 되라. 그래서 재범 3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혜와 어리석음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지만 어리석음은요 별것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앞에 하나 붙던데 똥고집. 이쪽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사람은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상당히 긴 시간도 되고 짧은 시간도 됩니다. 순간순간 나를 갖다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범죄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실천을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잔소리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잔소리라는 것은 뭐요? 여러 소리를 자꾸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뭡니까?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잔소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근데 저 소리를 이해할 정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요. 근데 이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잔소리가 나와요. 끊임없이. 그 내 마음속에 뭐가 돼? 그 다음부터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도 싫은데 말이지. 자,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바람이냐. 이 자기 똥꼬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내가 뭔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을 실천했다 옮겨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이 고집은 잔소리를 통해 무너져야 돼요. 저 고집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누가 얘기하거나 나 다 알거든요.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세요. 적어도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할 때 한 템포만 쉬었다 얘기하면 그 말은 정답이 나와요. 얘기하자마자 막바로 탁 쏘붙인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누구든 얘기하면요. 아니, 그러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성공자의 반열에 쓴다는 거예요. 아멘. 적용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쭉 보면요. 잘 옆에 사람을 들어요. 그리고 이게요. 이해할 줄 알고 사람을 수용할 줄 알고 그리고 포용할 줄 알아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걸 보고. 근데 상대방을 이해도 못하고 수용도 못하고 포용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 사람 성질 까다롭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깨우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의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잔소리를 듣는 순간 실패하지만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여러분은 인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올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말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멋진 존재가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2025년 새해 첫 주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실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오늘 쭉 생각하면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 속에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해도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